3절로 5절 971페이지 중간에 보면 3절로 5절 나오는데, 여자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일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 다음 6절로 8절, 남편을 맞을 때에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해라. 여자가 남편을 맞아들일 때에 했던 서원과 서약.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 역시 구약시대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한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0장 9절로 12절 972페이지 중간,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녀 마찬가지고, 아내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 13절로 16절, 아까 서원과 서약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요, 973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세요. 973페이지 제일 밑에 28장에서부터 30장,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대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섭리 내용으로, 정한 시기에 여호와께 드릴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하며 지키라고 교훈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그러니까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나오는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계시 섭리죠. 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복습을 해야죠. 26장부터 30장까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는 광야에서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그다음 민수기 1장부터 30장 중간에 나오죠. 974페이지 중간 줄바꿈 보시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 내용,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광야에서 시련과 교훈의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준비케 하소서, 그들로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그들 세대가 교체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교훈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분명하죠. 이러한 섭리 역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하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상당한 많은 분량이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974페이지 밑에서 8째 줄이에요. 큰 범주 잡아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오늘 지금까지 배운 데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3대 언약,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첫째 자손 언약에 대한 대한 것을 성취하여 주시는 내용으로, 자손 번창해서 그 자손들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1차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죽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족속으로
숫자 헤아렸잖아요. 60만이 넘어져 장정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섭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신, 어떤 언약? 자손 번창케 하신다고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를 975페이지 제일 위에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첫째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둘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셋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릴 것과 같은 3대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할 것에 대한 첫째 언약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야고보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요. 그곳에서 지금 창세기 3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37장부터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곳에서 생육이 중다하여 번창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홍해를 건너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방황하고, 나와서 시내산에 들렸다가 40년, 광야 40년 동안 세 차례의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교체가 되죠. 그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모르고 보면 더 복잡한 거죠. 아주. 그래서 여러분 간추린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또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체의 대강이라는 말을 많이 국어 시간에 가서 너희들 이 과를 읽고 전체의 대강을 써와라. 숙제 많이 받았잖아요. 예,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전체의 대강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도 안 되게 제가 요약해 드린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975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앞서 이와 같은 섭리는, 앞서 여러 가지 얘기한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첫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했죠. 그런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번창에 대한 첫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아니에요. 30장까지.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첫째 자손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번창한다고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 것, 번창했잖아요. 애굽에서 겨우 70명,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70명 들어가가지고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하면 1000만에 가까운 자손으로 번창을 한 거예요. 그 백성이 지금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마지막 교훈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 말하는 건가? 그 앞서 첫 아담에게 첫 언약, 첫 아담에게 한 첫 언약도 자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공부했잖아요. 첫 아담에게 지어놓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똑같은 세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이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이 자손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할,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의 씨로 태어날 백성들이 번창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번창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했던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증거.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지금 증거해 주는 뭘로?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느냐. 그러듯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이 번창한다.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즉 하나님 나라. 여기는 첫 아담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실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게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정복하고 이루어지죠.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이 나라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나라,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한 언약이죠. 이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첫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런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역사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나라가,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모형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한 대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한번 거기 보세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계시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중요하니까 내가 읽어드립니다. 네 번째 줄 앞부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계시섭리를 하시려고 이스라엘 열족에 세우신 자손 번창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어서 이제부터 공부하는 건 뭐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자, 첫 번째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두 번째 땅 자손 번창 땅 정복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땅 정복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쭉 나가요. 어디까지?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알았어요? 민수기 1장부터 사사기까지. 바로 나오죠? 976페이지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맞죠? 이제는 감 잡겠죠? 아, 성경이 그렇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37장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어디 나옵니까? 저 앞에. 이게 어디에 이게? 출애굽기 1권에 나오네요. 누가 1권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예요. 언약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섭리한데 그 언약이 뭐냐면 첫째 자손, 둘째 땅, 셋째 통치.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섭리가 이제 36장까지 나오고 37장부터는 바로 첫 번째 언약 섭리가 이루어진 거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는 요 두 번째 언약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나머지 룻기에서부터 이제 룻기 나오죠. 룻기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통치 섭리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 섭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룻기까지 그렇게 나오면 룻기에서 에스더까지 그리고 나오면 이제 이사야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욥 시편 잠언전도 시가서 나오고 그다음 시가서 끝나고 나면 이사야서 선지서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쉽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다시 암기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강의를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집중을 하면 지금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 번 배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암기도 필요 없어요. 이 장절 이건 어디까지더라 하면 떠들어 보면 알아요. 안 해도 돼요. 1장부터 36장 외우면 좋죠. 나도 가끔은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어때 그거 잊어버리면. 다만 창세기 일부분이 하나님 언약이더라. 그 다음 창세기 후반 일부분하고 민수기 30장까지가 민수기 전반부 일부분이 바로 자손 언약 성취되더라. 그 다음 민수기 후반부하고 사사기까지가 세 번째 두 번째 언약 땅 정복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언약하시고 그렇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그렇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다.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왜 이루는가? 내가 여호와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가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이러한 여호와가 나 살아있다. 그것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알면 아주 간단하고 쉽고 역사에서 다 배웠어요. 이제 결국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정말로 그런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정말로 그렇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두 번째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궁금하죠? 정말로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사사기까지 공부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땅 준다는 대로 땅을 주시는가? 그것만 눈여겨보시라고 말이에요. 그것만. 무슨 제사 지낼 때 가루를 한 오큼을 넣냐 두 오큼을 넣냐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두의 발을 넣냐 반의 발을 넣냐 그거 몰라도 상관없다면 쓴 놈을 드리라고 했던가 안 놈을 드려 그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땅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해줬나 그것만 확인이 딱 떨어지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결국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라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라면 언약대로 이루셔야 여호와인데 참말로 그러면 두 번째 언약대로 이루어주는가 그거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31장부터 나가는 거다.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그리고 이렇게 똑똑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 얼마나 쉬워요. 예? 성경 얼마나 쉬워요. 막 굵직굵직 잡아가지고 팡팡 이렇게 못 박아주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고주할 매주할 지금 제사법 가지고 자 에바는 뭐 얼마 우리 뭐 리틀로 말하면 뭐 얼마 분량이고 그것을 얼마큼 넣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낸다면 여러분 풀꿀 다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뭐 에바가 뭔지 뭐 대박이라고는 모르지만 뭐 리틀이라고는 모르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소리 자꾸 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땅 준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었나 안 주었나 그거 확인하는 거. 31장부터 이제 확인합니다. 들어갑니다. 큐! 하고 제 1절 요단강 동편 땅 정복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동편 땅 어디까지?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가 뭔가 요단 동편 땅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요단 동편 땅 안에 이게 요단이니까 요단강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바다고 이건 지중해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 요단 이게 동쪽이니까 요단 동편 땅 이걸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줘요. 왜? 땅 정복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복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심으로 싸워가지고 이 땅을 빼앗아 정복했습니다. 누가 정복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정복했다라고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하면 땅을 많이 정복하는구나. 이건 완전히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땅 정복을 누가 정복하게 해줘요? 누가 정복하게 해줘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잘해서 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다만 그 이루어 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이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깨달으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편안한지 아십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면 정말 힘들죠. 근데 여기에 얼마나 이쪽에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여기는 에돔이 여기 살고 있고요.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 이쪽에는 뭐 또 미디안 족속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처하게 되고 이런 등지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을 이루고 막 국가를 이루어서 큰 대군을 거느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줘요. 그게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우선 31장, 32장에 보면 미디안 땅 정복 나오죠. 이 미디안 여기 나오죠. 미디안. 이 요단 동편 땅에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경이 대한민국 지도 그리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성이 딱 있으면 그 성 언저리 쭉 언저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만큼 내 거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놈들이 나오면 막 쫓아가서 이놈들아 여기 왜 오느냐 하고 몰아내면 그만큼이 또 내 거고다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저기 이제 또 무리져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31장부터 32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우선 책을 보는 방법으로 977페이지에 넘어가지 말고요. 977페이지 제1절 요단 동편 땅 정복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죠.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첫 부분에 나와요. 자, 31장에서 36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31장, 32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도록 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고, 33장부터 36장까지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는데, 앞서 지금 일부 좀 정복했잖아요. 이게 앞에서. 그러니까 민수기 후반부에서 여기 그 싸움을 나왔다가 뺏겼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 땅,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정복시켜줘요. 정복시켜놓고는 아직 이건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이쪽 요단 서편 땅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요. 딱딱 이렇게. 이건 누가 갖고, 이건 누가 갖고, 여기는 누가 가져라, 이렇게 딱. 아니 지금 여기에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지금 탁 진을 치고 자리를 정하고 성을 쌓고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을 경영하면서 딱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딱 금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이건 어느 족속이 갖고 여기는 어느 족속이 이렇게 분배해 준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 정복 사건이 바로 36장까지. 그러면 이제 다 알겠죠? 31장부터 36장, 민수기 31장부터 36장이 뭐냐? 동편 땅 차지하고 서편 땅은 경계 다 나누어서 분배해 놓은 땅이다. 그것뿐이에요. 요약을 하면. 가장 짤막하게 요약하면 전체 대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 대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어느 민족의 땅은 몇 평방킬로미터다, 어느 족속이 차지한 땅은 몇 평방킬로미터다, 이것 일일이 암기하는 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그 암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 평방미터 나오던 것도 아니지만, 베냐민 족속들이 북쪽에 차지했나 서쪽에 차지했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동편 땅 차지하고 서편 땅 채 정복도 안 하고 분배해서 가졌다. 이것만 알면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모를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게 성경이에요. 알면 다 알아요. 모르면 다 모르고. 어떤 건 알겠는데 어떤 건 모르겠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는 알겠는데 여기는 모르겠더라.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알겠더라. 그건 뭐냐? 그 아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광야에서 일부 죽고 다시 살아서 다시 이제 이루어진 차세대들이 교육받은 내용이다. 그거 알면 뭐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야. 그거 알면 뭐하냐 이거요.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용 알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면서 사는데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했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함정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말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자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은 줄 압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겠죠. 하나 영양가 없는 소리들이에요. 전혀 우리 영혼에 영양가가 없는 소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3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줬다. 이걸 알아야 두 번째 이것도 알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것도 알지.
아, 첫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이루어지겠구나. 두 번째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 이루어지겠구나. 야,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로서 이루어졌으니까 참것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니까, 성경은.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어디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가지고 구약학 중에 나는 역사신학을 했다. 나는 시가서, 시편을 전공했다. 나는 뭐 선지서를 전공했다. 선지서 중에도 나는 호세아가 전공이다. 아유, 정말 코막고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내가 처음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구약학 교수가 미국에서 막 학위 받아가지고 정말 대단한 실력가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를 연구했나? 구약 중에 창세기를 연구했는데, 창세기 다 연구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을 연구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을. 날짜가 몇 시간이냐, 그 당시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 24시간이냐 240시간이냐 한 세대를 말하느냐,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해서 목사가 되니 한심하잖아요. 날이 24시간이든 340시간이든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증명,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알아야 알지, 날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짜, 첫째 날 그거 연구하고 와서 무슨 그게 박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박 목사는 박사니까 엊그저께도 그래요. 목사님이 학위가 좀 많으면 MBC도 나가고 막 방송국에도 많이 나가서 할 텐데 학위가 없다고 자꾸만 그런다는 거예요. 떡이나 잡숴라 내가. 박사 되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사는 큰 분야, 이렇게 글자 하나 연구하고 박사가 되는 거라니까. 그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좁기로 한없이 좁은 분들이에요. 그 뭐로 파고 들어가, 거기를. 왜 그 골목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서울을 구경하러 왔으면 명동골목 누비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남산 타워 가야 되죠. 남산 타워 가서 한꺼번에 내려다봐야 서울이 보이지. 근데 명동골목이 뭐로 파고 들어가요? 명동골목도 좋아. 어느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느 상점, 옷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휘젓고 돌아가가지고 나 서울 구경하러 왔다. 서울 구경하고 왔다. 그게 박사라고 말이에요. 서울이 뭔지 알아요?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느 상점,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이나 구경하고 왔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쉬운 거다. 그래서 전체의 대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늘 유심히 살펴라. 그 전체의 대각은 항상 주제 밑에 아주 간단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장서 몇 장까지 친절하게 다 해드렸어요. 노트 기가 막히게 해드린 거니까 노트까지 해주는 교수가 어디 있어요? 다 지금 노트는 자기가 하는 건데 나는 노트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32장까지 다 미디안 정복. 그럼 미디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가? 31장에 보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미디안 족속과. 그게 31장 1절 5절에 보면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 무장을 시킵니다. 자, 미디안 족속이 나타났어요. 자,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 치라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 중에서 아직 모세가 여기 지금 모세가 여기죠. 여기서 모세가 아직 생존 살아있어요. 모세가 살아있는데 모세들아 미디안 쳐라. 그리고 너는 미디안 친 다음에 조상에게로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 그 말이에요. 미디안 쳐라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미디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31장 6절로 12절을 보면 미디안에 5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해. 이건 그러니까 마타는 밥상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된 거라. 딱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언약하라, 10조와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애굽으로 갔고,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왔고, 언약대로 여기까지 왔고, 언약대로 여기 모압 땅 암몬도 통과해서, 그 다음 여기 온 건 언약대로 이 땅 정복하러 왔죠. 그런데 미디안 족속과 싸운다, 져서 망한다, 흥한다, 이긴다, 진다. 잘하시네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이길 걸. 이길 걸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니까, 언약대로 일쓰는 분이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알고 믿는 것이 모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이기고 질 것 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다면 하나님은 언약이 거짓말,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도록 돼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땅 뺏어 정복하는 거죠. 이기게 왜 하셨는가? 땅 정복하려고. 그게 바로 6절로부터 12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미가 약간 솔솔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공부할 맛 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하고니까 진짜 언약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 다음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네. 진짜다. 맞다. 야, 이 마지막도 이루어질까? 통치도 진짜 다윗 왕이 출생하네. 이것 봐라. 맞다. 이러면서 공부에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6개월 만에 끝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여기서 일주일 만에 공부하지 않으니까 감질나니까 아야 테이프 갖다 그냥 6개월 만에 다 끝내버려 그냥. 막 자꾸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대학 공부는 하고 싶어 하는 공부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알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너무도 분명한 걸 붙들게 되지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확실히 믿어지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모세가 실수한 군대장관에게 놓아요. 31장 13절로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실수를 해요. 모세가 실수한 군대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슨 실수인가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나무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의 부호로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미디안의 여자들도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가지고 여자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모압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던. 왜? 여자들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막 연병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주를 받은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했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왜 안 멸했느냐? 그 다음 3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에게 불과 물로 성결을 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실수한 군인들을 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요. 31장 25절로 31절 982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탈취물의 분배와 성결을 명합니다. 전쟁했으니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뺏어온 그 노량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뺏어온 이제 그 탈취물이 그것 가지고 또 잘못하면 싸움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 분배해서 싸움하지 않도록 분배해서 나누어주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오고 32절로 4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군인들에게 다 분배해 줬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따라. 모세가 자기 이쁜 사람은 많이 주고 자기가 미운 사람은 덜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분배를 해 주었다. 42절로 4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계속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탈취물들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전부 골고루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 48절로 54절에 보면 군대의 장관들이 탈취한 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온 금을 들여서 기념을 삼습니다. 잊어지지 않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미디안을 쳐서 정복해서 이 땅을 언약대로 정복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생각하려고 기념물로 뺏어온 황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죠. 왜? 잊어버리지 않으면 인정이 돼요.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인정이 안 되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고 여호와를 인정 안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손해를 본 그 사건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돈이 있으면 안 됐던가 보다. 그것이 있었으면 나에게 더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게 하려고 잠시 옮겨다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야 편안함이 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이 손해를 봤는데 누구 때문에 손해본 것이다. 친구 아버님이 나한테 이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만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원수를 갚나. 그건 미워 죽겠어. 만날 와서 밥이나 사달라고 그러고 만날 용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밉고 그 사람에게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면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속상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이 오면 주일날에 와서 어쨌든 흐트러진 마음이지만 차분하게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오면 맞아. 내가 왜 저걸 잊어버리고 있었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을 찾고, 이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념물에는 항상 금이나 은, 동 또는 석, 돌 이런 것들을 기념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전쟁에서 이겼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잘못한 사람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간이 노량물을 훔쳤다가 저주를 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간을 이렇게 시체를 놔두고 돌로 막 쌓아놔요. 이렇게 돌로. 이게 기념탑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의 죽음을 그 돌무더기를 보고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기념탑으로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도록 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도 있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념,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절대 표지예요. 절대 표지.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고의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표적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죠. 구약시대에는 이런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2페이지 나옵니다. 32페이지 보면 정복한 땅들의 분배, 정복한 땅들의 분배. 아까 제가 조금 실수했네요. 정복할 땅들의 분배는 조금 있다 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는데 지금은 정복한, 이미 미디안 땅이 정복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오버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 분배부터 먼저 해주죠. 그 이전에 이미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갓하고 루벤 자손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사해바다 아니에요?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지만은 건너가고 싶겠어요? 건너가기 싫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믿음이 연약하면 들어가서 싸움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갓이라는 지파와 루벤, 이게 제일 큰 아들이에요. 루벤 지파가 우리는 이 동편 땅 여기를 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기 싫으니까 여기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요구를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6절로 15절 87페이지 987페이지 6절로 15절은 모세가 과거 불신을 들어 땅에 대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너희들 과거에도 안 믿었지 않느냐 이놈들아. 지금 여기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정복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정복한 땅 너희들 달라고 그러지 못 주겠다. 모세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안 준다. 우리 저런 얄팍한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 원망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요단강 홍해바다 건널 때는 좋다가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뭐 도로 돌아가자. 여기서도 또 도로 돌아가자만 그렇게 원망하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족속들이. 너희들 과거에도 안 믿었지 않느냐. 불순종했지 않느냐. 못 주겠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는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을 해요. 16절로 19절 거기 보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 협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지만 여기 땅 줘도 일이 들어가서 싸울 때 같이 협력해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니까 그 약속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누구에게 줘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땅을 갓과 루벤 자손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장 28절로 32절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의 산업에 대해 부탁을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의 산업, 갓과 루벤 지파의 산업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한번 무슨 부탁인지 그 부탁은 뭐 뻔하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전쟁할 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이 부탁이죠. 30절 보세요. 거기 보면 30절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무장하고 들어가서 여기가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이제 33절로 36절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건축한 성읍들, 땅을 딱 분배받아 가지고 성을 거기다 건축을 해요. 자,
거기 보면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아모리의 왕 갓 자손, 그러니까 이 땅에는 동편 땅에는 갓, 르우벤, 므낫세가 이쪽에서 일부는 이쪽에서 받고 일부는 저쪽에 들어가서 받아요. 이쪽에서 일부 받고 일부는 반은 이쪽에 받고 반은 요단 동편 땅에 들어가서 받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여기 강이 껴 있으니까 만약에 갓과 루벤, 므낫세가 그냥 여기서 세 족속이 그냥 살고 있으면 저끼리 또 나라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 저끼리.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우리만 나라 세워 살자.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집하는 이쪽에 놔두고 반집하는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한 형제라는 증표를 갖도록. 참 지혜롭죠?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 아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는 배려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성읍을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 다음 37절로 38절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 39절로 42절도 므낫세 아들 마기르 자손이 성읍과 촌락들을 다 취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 32장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993페이지에 나오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94페이지 가로 없는 2번 가나안 땅 분배 교훈 나오죠. 가나안 땅 분배. 이걸 내가 아까 너무 오버했던 거예요. 33장부터 36장까지가 민수기 36장까지가 이 가나안 땅 분배해주고 채 들어가지도 않고 미리 나눠줘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 미디안 땅 이만큼을 이 모압 땅이나 암몬 등등에서 이만큼을 정복을 했는데 이들만 이 땅을 차지했다. 나머지 족속들이 야, 우리도 이 땅 차지할 걸.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야 이 땅을 다 분배를 해서 하나하나 다 각 지파들에게 다 아직 정복도 안 해놓고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정복돼요 안 돼요? 읽어보고 돼요? 안 읽어보고도 되죠? 네. 들어가서 안 살아봐도 우리 땅이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에요. 욕심으로 야, 이 땅 좋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쥐에 믿습니다. 그러고 믿는 맹신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신 신앙이에요. 확실히 믿죠. 분명하잖아요. 이 땅 틀림없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400년 살았고 언약대로 여기까지 왔고 언약대로 자손들을 번창했고 그러니 언약대로 이 땅 정복한다.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욕심대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개척교회 하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훨씬 더 우매해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저쪽 무슨 동 거기 아주 좋은 터가 한 500평 나와 있는데 그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겁니다. 믿고 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 땅 우리 달라고. 그런 불무식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땅 돼요? 자기 땅이?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식이에요. 이거 그냥 무조건 지금 내 땅이다 하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언약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데 무조건 자꾸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큰 저택 하나 짓는다. 그러고 믿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에 아무개 집사는 10년 후에 저택 하나 짓는다.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체적인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뜻이면, 이게 전제돼요. 뜻이면. 뜻, 로고스라고 그랬죠?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부자도 되고 가난하게도 된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나는 부자 된다, 믿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열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니? 대학 동창회 가보세요. 나 집사야.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거 멸시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실 맞죠? 무식하죠? 어? 나는 틀림없이 부자로 산다 그러고 믿으니 그게 무식한 믿음이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천대받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높이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약되지 아니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믿고 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박용기 복음해놓고 박용기는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다 한다면 내가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언해 놨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에 대해서 예언한 거는, 언약해 놓은 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언약해 놓은 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건 내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언제 죽을지, 언제 병이 날지, 그건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 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죠. 자,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33장부터 36장까지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교훈인데, 첫 번째로 33장 1절로 49절까지는 모압 평지까지 여정이에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왔나, 그 여정을 총괄적으로 쫙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그 여정이 1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데, 다음 시간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하고 바로 33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번 예하다 아니라 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번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